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주 안에서 안에서 참 참 아들 아들 된 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편지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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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우리 또 주께로부터 은혜와 은혜와 긍휼과 긍휼과 평강이 평강이 내게 내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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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에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말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이런 이런 것은 것은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을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우리가 변론을 내는 변론을 것이라. 내는 것이라. 네, 우리 서로 울리게 되어서 제가 계속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라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바울이 동료 사역자이자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이고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에게도 전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인사말이 참 독특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와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긍휼을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자주 인도하시는 우리 류동희 선생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하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에서 말씀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구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좀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구주로 말씀하시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또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이시고 구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구원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주이십니다. 절망스럽고 나락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놀러 가서 겪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이게 그 얼만큼 생생하냐면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시골에 놀러 가서 이 물에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친척 남자아이, 제 또래 이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둘이서 놀다가 갑자기 깊어져가지고 갑자기 깊어져가지고 둘 다 빠져가지고 막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저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옆에 애도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둘이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타고 올라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물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살려고 하고 근데 막 한쪽은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해서 저희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키 크신 어른이신 아버지는 그 이제 발이 닿이는 그런 깊이였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둘이를 콱 안아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위로 뛰어가지고 숨을 쉬는데 너무나 이 공기가 신선하고 그때 그 아버지의 강한 팔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정말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옆 사람을 붙들고 올라가려 해도 되지 않는 그 나락에서 탁 이렇게 올려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저는 이제 성경에서 소망과 희망이란 말이 너무나도 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바울은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프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내 모든 희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아니면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특별하고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되신 하나님. 이 말씀도 많이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으신 하나님, 복이 많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이제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기쁨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이러한 복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가운데 계신 복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복음의 원천이시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샘물처럼 충만한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교훈은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가운데서 잘못되게 가져와서 가르침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와 그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교훈은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신화와 족보에 대한 몰입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생기게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었는데 정작 율법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족보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교만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이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자주 다니는 저희 이제 식당이 있는데요. 저기 남도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는 일하시고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고 따님이 이제 도와주시는데 하도 단골이라 가지고 자주 가서 우리가 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따님이 한 열흘 정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안 나옵니까, 따님은? 우리 뭐 맨날 보도 사는데 하니까 이제 따님은 지금 입원했다는 겁니다. 왜 하니까 다이어트에 좋다는 유튜브 광고를 듣고 그 약을 먹었는데 간이 다 거의 파괴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치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떤 이제 처방을 받고 잘못된 약을 쓰다 보니까 그 신체가 파괴된 거죠. 영적으로도 여기 있는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이러한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그런 약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가르침이고 약인 것이죠. 복음에 따른 바른 교훈만이 진정한 약이고 바른 교훈이 하나님의 복음에 로부터 유래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많이 갖추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이 과연 청결한가, 순수한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은 다른 교훈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깊게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더 청결해지고 더 순수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된다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는 양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결실을 맺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는 것은 지식을 만들어서 자랑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지만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바른 교훈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원천은 복음입니다. 바로 이 교훈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을 따르는 교훈. 복음은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따르는 가르침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모든 소망으로 두시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신 분인 줄 알고 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다른 교훈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한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에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언제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2026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한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구주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